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위처치 잠실 이 공육교회에서 현장 예배는 없고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나눔교회 전교인 수련회 장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11시에 줌 온라인 예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위처치 잠실 공육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 장소이고 온라인 줌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써 내려가야 하는 이야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해에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영화를 또는 드라마를 수백 수천 편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나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나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화면 속의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현재 사건도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는 그 화면 속의 등장인물도 아니고 거기에 주인공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참여자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화면으로 바깥에서 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대한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요.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성경을 관찰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관찰한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관찰자로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와 언어를 뛰어넘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관찰과 해석에서 끝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관찰과 해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적용까지 가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종에서 출애굽한 것이니 출애굽 사건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쪽에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있죠. 왼쪽에 성전 북쪽 성벽도 보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로마 군성, 빌라도의 관저가 있는 로마 군인의 성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억의 장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장감 있게 하려고 설교의 자료도 쓰고 성경 공부 자료도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도에서 자꾸 새로운 현장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참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억 속에 있는 장면이지요. 여기는 그 로마 군성의 막루 쪽에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른쪽 편 성벽에 있는 그 문을 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로마 제국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의회에서는 종교적인 자치권만 있었지 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었을 때는 주로 무엇을 신문했다고요? 성전 모독을 하지 않았느냐,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신문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사형이 적합한데 그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했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의 법에서 봤었을 때에는 사형을 시킬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 종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형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회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신문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인의 왕 헤롯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헤롯을 추동하였던 헤롯 당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하면은 헤롯 왕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우두머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내들은 공의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자꾸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너 성전을 모독했느냐? 유대인들의 문제, 종교의 문제예요. 빌라도에겐 상관이 없어요. 로마 군인들에겐 상관이 없어요. 너 신성을 모독했느냐? 이걸 신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고소 그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것을 물었죠. 사실 예수님에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무릎 앞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yes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원래는 no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죄명을 달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을 달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명과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이 유대 명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8일간 6월절, 무교절 이 명절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저 사내들은 공의회, 유대인들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괜히 예루살렘 성내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은 빌라도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출세길에 막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뻔히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인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냥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권에 도전했다고 왜곡을 하고 몰아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분쟁이 없이 임기를 잘 마쳐야 잘하면 로마로 소환될 수 있는 거고 로마까지 못 가더라도 로마 근처에 있는 큰 도시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에 맞춰준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줄 모릅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거기 없어서 이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사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금 로마 군정에 있었던 그 등장인물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도한 종교 지도자도 나는 아니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빌라도도 난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 앞에 공의회원들의 어떤 선동 앞에 선동되었던 그 무리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침묵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어서 나는 참 다행이다. 예수님에게 고문했었던, 예수님을 희롱했었던 로마 군인들이 아니어서 난 참 다행이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지나쳤던 구경꾼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양심에 찔렸고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차라리 그 자리에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참여자로 적용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관찰자로, 해석자로, 구경꾼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닙니까? 왜요? 이 현실 속에 들어갔다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에 내가 가담자가 되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살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참여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직접 가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일에 만약에 내가 2000년이나 시간이 떨어졌는데요, 나는 유대인 민족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만약에 참여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은 십자가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공로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겠죠. 이 일들이 벌어진 것도 내가 참여하고 가담을 한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내가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된 건데, 이 모든 등장인물이 나에게 적용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과 달라라고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도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약삭 빠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만큼 나 거기 참여자예요. 나 거기 참여자예요. 나 그 은혜 누리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래요 라고 거기는 참여자로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주변의 상황과 일들 속에서는 나를 관찰자로 놔두지는 않느냐, 단순히 나를 해석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존재의 본질까지도 뒤흔들 정도로 직접적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데,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데, 관철과 해석에서만 멈춰놓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되어질 때만 말씀이 진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길에 지금 무교절 8일간의 명절, 최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최대 100만 명이 이 기간에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장되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이 기간, 이 작은 예루살렘 도성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저기에 정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라 내가 그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죄수들을 구경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몰려 있고, 저기 어딘가에서 구레네 시몬은 서 있다가 정말 재수 없게도 운 나쁘게도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구레네 시몬의 강제적인 순종, 비자발적인 제자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말을 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제자도로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이미 염두에 두고 억지로라는 말을 빼어버린 것이죠. 강제적으로 순종을 했든지 억지로 순종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아니라, 강제적인 부름을 받은 것도 나 자신이고 자발적인 부름을 받은 것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불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구레노가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빠졌으면은, 너가 마지못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도 구레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자꾸 말하는 것도 묘하게 우리를 자꾸 안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어, 있었어.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를 참여자로 만들기보다는 관찰자와 해석자로서 자꾸 거리를 두도록 오해를 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병의 역할입니까? 공회의 역할입니까? 구경꾼의 역할입니까? 도망간 제자들의 역할입니까? 구린의 시몬의 역할입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은, 직장이면은, 사무실이면은, 집이면은 가정길이거든. 특별하게 매일매일 숨쉬면서 살아가는 어떤 한 상황과 어떤 한 장면이 이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덕에 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마시지 않고 진통제가 없이, 마취제가 없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셔서 달리셨어요. 고통을 고스란히 겪겠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주님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탓을 할까요? 주님은 내 아픔을 몰라요. 라고. 주님 지금 나의 고통을 압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기라도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견디셨습니까? 라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 탓을 하고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한 것도 이렇게 관찰과 해석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거부한 것은 뭐냐? 내가 너의 고통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가져가겠다. 내가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만큼의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끼겠다라는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그렇게 대신 겪으신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관찰을 하고 해석만 하고 지나갑니다.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버티는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은 6시간을 버티다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멋있게 죽으시지 소리를 지르셨을까? 마취제까지 안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고 죽으셨을까? 그냥 멋지게 의연하게 죽으시지 왜 소리를 지르셨나? 이 소리 지름은 아파서 소리 지른 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이 두려워서 소리 지른 게 그게 큰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돌아가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니까요. 그러나 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은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아파서 소리 지른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들려야겠죠. 왜? 내가 바로 거기 현장에서 육성으로 이 부르짖음을 들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 때 우리는 들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제 이름을 절규하듯이 외치고, 물론 그 이름을 절규했었을 때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제 이름을 절규하며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들려야 되는 것이죠. 상현 형제가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실 때 주님께서 상현아! 라고 소리를 만약에 지르는 것으로 귀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글로써 읽어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찔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들리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고 숨지셨을 때에는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이 찢어지듯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어떠한 부름과 외침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을 때 성전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정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정문을 통과하여 여인들의 뜰을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 여자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뜰, 안뜰로 들어가 왼쪽에 번제단이 있고 앞에 성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성소 건물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 휘장 너머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단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언뜻 눈으로 보아도 대략 높이가 한 3층 정도 가까이 1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었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젠 성전의 기능은 폐지가 되었다. 이제 성전 짐승제사의 기능은 폐지가 되었다. 40여 년 뒤에 이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이 짐승의 제사 의식이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심장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6월절 명절 초반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명절 기간과는 별도로 토요일은 또 안식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진행이 되는데 8일간 진행이 되었던 6월절 명절 초반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명절과 별개로 안식일이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이 안식일은 제7일 창조의 완성 곧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안식일 전 6일째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창조도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금요일 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 무덤에 누워서 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창조가 타락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손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새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7일째 토요일 무덤에 안식을 하고 계셨죠. 일요일 새벽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토요일로 섬기지 않고 부활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은 안식일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은 유대인들은 노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금요일 날 처형이 되었는데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보통 죄수를 달면 이틀이랑 3일은 버텨요. 그러면은 안식일 때도 시신이 아닌 상태에서 달려 있게 돼요. 그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도 시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당일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시신이 메어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강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 죽고 나서 내려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에는. 안식일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토요일날 안식일에 내릴 수도 없어요. 왜?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날 시신을 내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밤 공의회에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은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와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빌라도가 의아했어요. 이틀 3일은 지나야 죽는데 벌써 죽었다고? 왜 시체를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그래서 의아히 여긴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는 예수님이 신문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겠죠. 70명의 공의회 정회원인데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왔겠습니까? 와 있었겠죠. 공의회 회원인데 예루살렘에 체류를 했을 겁니다. 체류하는 동안 예수님의 신문 때문에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침묵을 했겠죠. 양심이 움직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날,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되니까 빨리 날 저물기 전에 저물자마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내려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때의 사건에 대해서, 이때의 장면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죠. 설명으로, 묘사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에 내가 다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과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선별하고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없었잖아요. 셋 다 없었어요. 부활한 무덤, 그 첫 무덤에서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들이 아니었고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여성으로 바뀝니다. 돌을 판 무덤이죠.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무덤이고 입구는 큰 돌덩어리로 저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수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도 저 돌문을 누가 굴려주나 걱정을 했어요. 왜? 남자들이 동행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여인들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무덤을 가면서도 걱정을 하고 갔는데 무덤 뚜껑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증언을 들은 것이죠. 그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도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어디 갔나요? 여자 세 명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부활할 때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 누군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 갔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남자 세 명의 이름이 여자 세 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이름이 세 명 여자의 이름으로 바뀐 것도 너무나 큰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사도들의 활동에 사도들의 이름에 가려졌던 여자들의 이름과 여자들의 활동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름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활동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여남차별은 직분에 있어서 여남차별은 남녀차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도록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성도들의 3분의 2가 여성이면은 당회원의 3분의 2가 여성이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의 3분의 2는 여성인데
당회원들은 거의 100% 남자들일까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었던 십자가 자리에, 부활한 무덤의 자리에 지금 여자 3명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차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8절 이후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 뭔가 극적인 어떤 반전과 뛰어난 일들이, 남자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8절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 이 여자들도 부정적인 모습과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온통 나쁜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여자들의 이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설명으로 이렇게 8절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들의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뒷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복음 원래 원본은 이렇게 8절에서 끝이 나죠. 오래된 사본들은 8절에서 끝이 나고 후기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아마 성도들 성경에 9절부터 20절까지 떡새 표시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과 이 뒤에 있는 2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결말 내용, 누가복음의 결말 내용, 요한복음의 결말 내용이 요약이 되어서 이 세 복음서의 결말 부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왜? 8절의 결말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싹둑 잘리듯이 끝이 나기 때문에 초기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서의 결말을 통해 밝혀졌던 그 내용들을 마가복음의 결말에 이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었을까요? 게다가 부정적인 남자 사도들과 비교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각시켜놓고 결말은 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왜 이렇게 아쉽게 끝맺음을 했을까요? 사명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을 내어버립니다. 뭔가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열린 결말입니다. 결말도 너무 미완성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뒷이야기를 써내려 가라고, 이 뒤의 스토리를 너희들의 믿음과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부담을 주는 것이죠. 열린 결말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보고 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영화의 내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관객들을 영화의 결말과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참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너희들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관찰자, 해석자가 아니라 참여자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은 너희가 이 내용 속으로 들어와서 이어가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이야기다.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연재소설가, 연재만화나 웹툰 작가가 쓰다가 완결을 안 내고 그냥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정말 애가 타죠. 어떻게 하냐? 동료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미 그 원작자를 통하여 결말에 대해서, 스토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원작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제자와 동료들이 마저 재연재를 해서 이어가서 결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초기교회 성도들은 16장 8절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처음 설교 계속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살아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관찰자와 해석자가 아니다. 참여자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내가 거기 없었다. 아니라 나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마가복음의 뒷이야기를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삶으로 어떻게든 써내려가야 합니다. 끝은 모든 반응들은 지금 부정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몹시 놀라 떨고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가복음의 원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뒷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반대로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그동안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어떤 것 하나, 때때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은 내 존재와 삶이 변하지는 않는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정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내게 능력도 되어지지도 않는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는 수준에서 끝난 이야기. 자꾸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를 추적하듯이 조사하듯이 우리가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의 관찰자와 해석자에서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살아있는 문자와 언어로, 아니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서 살리는 영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 사건이 나에게 살아 역사있는 것 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가 그 찢겨진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바깥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막연하게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찢겨진 장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안식의 은혜를, 그 안식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난 마가복음의 원래의 그 마지막 8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내려가게 하소서. 내가 이 현장 가운데에서 끝내지 못한 이 내용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직접 나에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자가 되어 그 현장 속에서 열린 결말 가운데 끝난 마가복음의 뒷이야기를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